우리는 계속해서 참된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또한 참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전쟁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수치와 곤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구원의 사건은 본질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해 주고 있느냐?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하시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가 계획하신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사망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사건을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감화시켜서 예수님에 관하여 들을 때 믿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모든 효력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취된 구원을 택한 백성에게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모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찬양이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의 군대에게 추격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찬양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 찬양이 나오는데 계시록의 찬양은 일관되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고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마지막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러면서 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처음 기록된 찬양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 기록된 찬양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온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대로 참된 예배를 드린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쉽고 편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을 바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값비싼 희생을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얼핏 들으면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입니까? 자신을 바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 교회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하고 밋밋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경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구원을 알고 구원에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배하러는 오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예배하러 오지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밋밋한 가운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참된 예배에 관해 설교하는 두 번째 시간에 그런 삶을 피하고 구원의 은혜에 깊어지기 위한 몇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5가지 구원의 은혜에 깊어지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에 관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라 했습니다. 둘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 했습니다. 셋째, 구원과 연관된 찬송을 많이 듣고 부르라 했습니다. 넷째, 성찬식이 있다면 잘 준비된 심령으로 성찬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다섯째,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죽은 예배는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참된 예배가 올려지면 반드시 예배하는 그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변화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보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건강, 부귀, 장수,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이 최고의 복이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영생 복락이 보장되었다는 이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인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대단한 복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5살짜리 아이, 이 5살짜리 아이는 손에 커다란 황금 덩어리를 들고 있으면서도 옆에 아이가 빨아먹고 있는 그 사탕 하나가 그렇게 부러운 법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황금이 낫습니까? 사탕 하나가 낫습니까? 황금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살짜리 아이는 황금을 줘버리고 사탕을 얻어먹으려고 합니다. 황금의 가치를 어려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사실 황금보다 더 귀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돈 잘 버는 사람, 건강한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도 하느냐.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부자로도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 건강하게나마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복인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너무 미숙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성장하고 영의 시야가 제대로 열린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웃음이 나오게 될 겁니다. 구원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만족하며 기뻐할 수가 있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로 놀라운 복입니다. 이게 잘 인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 되어 보십시오. 죽어 보십시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왜 그것이 최고의 복인지를 절절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고 영화로운 완성된 천국에서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생생하게 알게 될 겁니다.
어릴 적 불렀던 아이들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그런 찬송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릴 텐데 가사만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하려고 주 예수님 오셨단다. 참 기뻐 왠지 기뻐서 항상 웃고 항상 찬송. 참 좋아 왠지 좋아 또 기뻐서 찬송하네. 어린아이들 찬송입니다만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복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 가사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이 구원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장차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누린다는 것을 바라볼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종종 당하곤 하지만 구원을 생각할 때 그래도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생겨나고 웃음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형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셔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추인 놀라운 보화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될 겁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한 힘과 능력이 솟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WEC 웩이라는 국제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터드는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운동에 상당한 소질이 있어가지고 당시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이라는 종목의 선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이 크리켓은 오늘날 야구와 비슷한 운동인데 스터드는 대학 4년 내내 크리켓 대표 선수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겨우 대학교 3학년 때에 아마와 프로 선수를 통틀어가지고 영국의 가장 위대한 크리켓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구와 타격은 완벽에 가까웠고 반세기 동안 깨지지 않는 정의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드는 그 당시 10대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였던 겁니다. 엄청난 유명한 스포츠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집안의 아들, 캠브리지 명문대생, 최고의 인기 운동선수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단하고 중국으로 갑니다. 그는 수십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다른 선교사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선교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인해서 잠깐 선교 사역을 쉬었습니다. 그 뒤에는 인도로 가서 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이 너무나 악화되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순회 강연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독특한 광고 문구를 하나 보게 됩니다. 어떤 광고 문구였느냐?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 광고지는 칼컴 박사라는 사람이 붙인 것이었습니다. 스터드는 이 칼컴 박사를 찾아갔는데 칼컴 박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십만 명의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인과 무역상들은 황금을 찾으려고 중앙아프리카로 몰려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터드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커다란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중앙아프리카로 가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중에 대답해 주시기를 네가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겁니다. 스터드는 답했습니다. 아마 의사가 저를 못 가게 할 겁니다. 건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답변이 또 들려왔습니다. 내가 좋은 의사가 아니더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결국 스터드는 중앙아프리카로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당신이 아프리카로 간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터드는 황금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면서 20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아프리카의 콩고에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스터드는 일평생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귀한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터드가 젊은 날 처음으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극구 만류했습니다. 스터드 네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좋은데 네가 하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큰 희생, 너무나 큰 헌신이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극구 만류를 했던 겁니다. 만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스터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선교사로 떠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던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한들 그것이 크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봤자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 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죄한 피조물을 위해 죽어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 사실 생각해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경호원이 대통령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총 맞아 죽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호원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몸을 날려서 대신 총 맞고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대통령이 위급한 상황에서 경호원을 살리기 위해 대신 총 맞아 죽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일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것도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 죄인, 괴수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만왕의 왕이 한낱 죄인에 지나지 않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통령이 경호원을 위해 대신 총 맞고 죽어진 일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바로 그 일이 구원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 행해주신 일,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슴이 터질 듯한 가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 죄인 괴수인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비천한 피조물을 위해, 그것도 타락한 피조물을 위해 죽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터질 듯한 가슴을 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전적인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는 많은 헌신의 찬송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헌신의 찬송가들은 하나같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나를 기꺼이 드립니다. 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헌신의 찬송가들입니다. 여러분, 댁에 가셔서 헌신의 찬송가들 한번 하나하나 다 살펴보십시오. 모든 헌신의 찬송가 안에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헌신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전적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헌신은 사람 눈치 보는 데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책임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그저 재미있고 즐거워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헌신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이익이나 유익을 계산하는 데서도 참된 헌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된 헌신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예배한다면 헌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한다면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을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해도 헌신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이 주어지지 않아도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버리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감격이 사라져버리면 참된 헌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던 헌신도 시들어지기 마련이고 하던 헌신도 중단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이런 고백과 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예배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밝히 인식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헌신의 마음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써 진정한 헌신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이란 곧 용서의 사건입니다. 범죄한 나를 용서해 주신 사건,
원수와 같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 용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용서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무한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곧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용서라는 주제를 잊어버릴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용서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용서가 풍성해집니다. 예배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건이 늘 새롭게 인식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의 삶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희생해주고 잘 대해주는 것을 사랑의 특징으로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상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용서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는가 이것을 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대해주고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지만 정작 그가 잘못하고 그릇 행했을 때, 특히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때 용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사랑이 빈약한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노숙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 노숙자들 사이로 들어가서 헌신적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겠더랍니다. 왜 그러냐? 이 노숙자들이 목사님의 속을 뒤집어지게 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돈을 훔쳐가지를 않나, 술 취해 가지고 와서 행패를 부리지를 않나,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지를 않나. 처음에는 이 노숙자들을 잘 대해주려고 했고 실제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이 나오니까 더 이상 하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속에서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 사람들 다 어디로 좀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급기야 나는 더 이상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그 노숙자들을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노숙자들을 대하니 희한하게 용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가 되니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잘 대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용서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랑이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닥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쳐버릴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모습, 예수님께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다 용납해 주시고 용서하시기로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려면 용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용서해야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를 잘 대해주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기에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의 하나님께 나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고 하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모순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 내게 상처 준 사람들, 나와 불화한 사람들을 이미 용서하고 와야 할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한 용서가 솟아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내가 다 용서하리라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하나님, 특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용서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처소초소가 평안해지며 또한 교회가 평안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비참한 우리 인생을 영광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패역한 죄인을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주목하고 구원의 복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한 희생, 무한한 용서에 감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림으로써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용서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고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묵상이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쁨으로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전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용서가 풍성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